네, 기도로 시작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모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모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하느님 아버지께 더욱 따뜻하고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모님의 믿음 덕분에 진정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열렸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모 심심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의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고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함께 한 몸으로서 하느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뜻이 성모 심심 안에서 더욱 잘 이루어지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음을 믿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당신께 의탁하오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봉헌의 준비이죠. 그래 이제 교재를 다 보셨습니까? 네. 이 교재대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 그러나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 나눔을 할까 합니다. 1일을 보면은 제목이 뭡니까? 1일 봉헌의 의미. 그래요. 봉헌의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나눔을 하겠습니다. 예, 뭐 책을 안 봐도 됩니다. 233쪽이지만 봉헌의 의미. 사랑은 그 자체로 봉헌적이에요. 그렇죠? 예. 혹시 여기 핸드마이크 있을까요? 예, 제가 목이 이렇게 딱 고정되는 것 같아서 조금 자유롭고 싶어서. 예. 사랑은 그 자체로 봉헌적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해보셨죠다? 저는 첫사랑이 중학교 3학년 때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오르간 반주자 같은 동년배 오르간 반주자 자매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 눈에 콩깍지라고. 저는 진짜 한눈에 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 평일미사 반주도 하잖아요. 평일미사 때도 무슨 요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미사에 나갔다니까요. 하느님을 보러 가야 되는데 반주자를 보러 간 거예요. 그 옆모습이 지금도 떠올라요. 아몰레드 화면처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반주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가니까 본당 수녀님이 나보고 넌 예비신학생 모임에 가 이러시는 거예요. 남의 속은 모르고. 근데 제가 또 말에 잘 흔들려요. 그래 가지 뭐 해서 간 게 예비신학교 모임이에요. 제 성수가 희한하게 왔죠.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짝사랑이에요. 제가 한 번도 용기가 없어가지고 고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편지까지 썼었다니까요. 근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달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도저히 용기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칠판을 보면은 마치 TV가 거기 달려 있는 것처럼 개 얼굴이 보여요. 내가 미쳤나 하고 막 눈을 씻었었다니까요.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저를 보호하셔서 결국은 얘기 못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널 위해서 뭐든지 할게 뭐 이런 말을 막 썼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말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그 마음은 그거였다니까요. 이게 저만 하는 이야기인가요? 예.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랬죠? 난 널 위해 죽겠어 하니까 진짜 둘 다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널 위해 뭐든지 하는 거 봉헌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사랑하면은 봉헌하는 거예요. 나 힘든 거 다 감수하면서 널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고 하잖아. 근데 좋아 그게.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쩔 줄 몰라서 다 내어줘. 간도 쓸개도. 그러니 그게 봉헌이 아니고 뭐냐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봉헌 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은 저절로 바치게 되는 것, 저절로 봉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는 안 나오는, 책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이 봉헌을 정말 최고로 잘하신 분이 누굴까? 성모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예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 다 어떤 분인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싶어요. 세 분이 다 봉헌의 오리지널이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누가 계셨냐면은 아빠 하느님이 이제 아직 아빠라고 불리기 전이야. 물론 성경에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저희 소설이에요. 태초에 하느님이 계셨는데 하느님은 선이에요. 하느님은 빛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하느님은 빛이고 선이야. 선이니까 빛이 나지. 좋으면은 빛이 나지 않겠냐고요. 하느님의 안에 아직 성자와 성령이 탄생하기 전에 가슴 안에 꽉 차 있는 것이 뭐였냐면은 사랑이었어요. 선이었어요. 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너무 많은데 다 내어주고 싶어. 너무 좋아서. 근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네.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신은 사랑의 신일 수가 절대 없다. 알라, 유일신 알라, 그래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은 최소한 몇 명 있어야 돼요. 둘은 있어야 사랑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하느님이 태초에 사랑하고 싶어. 누군가를 간절히 하는데 그 마음이 터져 나와서 사랑은 언제나 생명을 낳아요. 그 마음이 터져 나와서 탄생한 게 누구? 성자. 박성자 말고 이성자 말고 성자 하느님. 하느님 아버지가 그 순간 된 거예요. 하느님은 계획한 게 아니야. 사랑이 많다 보니까 저절로 튀어나왔어. 원래 사랑은 놀래요. 놀래. 어떻게 사랑 안에서 상호작용이 이룰지 몰라. 그래서 성자가 태어난 걸 보고 하느님 아버지가 세상에 나와 다른 인격, 위격이죠. 위격이 나왔네. 나하고는 다른 존재네. 하느님이 지, 정, 의가 있죠.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격적 하느님이니까 지, 정, 의가 있는데 하느님 아빠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얘가
나와 다른 존재야. 놀라워. 나에게서 다른 존재가 나왔어. 여러분, 엄마이신 분들은 다 좀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나와 다른 존재가 나와. 그걸 보고 놀래. 그래서 너무 내 몸에서 나온 내 몸이야. 내 살에서 나온 살이야. 하느님, 아버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느님이 낳고 나서도, 성자 하느님을 낳고 나서도 내가 널 위해 나를 다 줄게.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어버이 마음. 내가 널 위해 다 줄게. 그래서 아들 입장을 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래요. 눈 떠보는데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널 위해 다 바칠게 하는 존재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눈을 떴는데 존재해, 움직이고. 그래서 탄생의 놀라움과 나를 사랑하는 아빠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놀라움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로 말미암아 봉헌되는 거예요. 감사도 봉헌이다. 하느님이 아빠로서 어버이 같은 마음으로도 아들을 막 이렇게 챙기는 것도 봉헌이고, 아들이 아빠의 사랑의 이 증역 다 내어주는 이 체험 앞에서도 자동적으로 보은의 마음이 나옵니다. 보은. 고마워요. 세상에 좋아요, 아빠. 기뻐요. 내가 이 기쁨을 주체 못하겠어요. 기쁨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엄마가 고3이라서 아들 고3 합격하라고 성당에서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서울대 합격한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하고 착한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하면 안 되죠? 근데 합격한 날 그날 입이 실룩실룩해. 내가 이거 자랑하면 안 돼. 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야. 자랑하면 안 돼 하는데 벌써 전화기에 손대고 있죠. 이모한테 전화하고 고모한테 전화하고, 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내 아들이 합격했어. 이걸로도 하루 종일 발이 땅에 안 닿아. 근데 하느님 아버지가 사랑이 이 세상 모든 사랑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폭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성부가 난 널 위해 다 바칠게. 로미오가 줄리엣이 난 널 위해 죽겠어 해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난 아들아 널 위해 날 다 줄게. 아무것도 안 남겨 해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죽음을 통한 생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느님은 적당히 안 해. 인간은 일회성이지만 유한하지만 하느님은 계속 영원히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감사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다 바치니 사랑의 영이 꽉 차는 거야. 여러분 사우나 해보시면 알죠? 수증기가 짙어지면은 천정에 뭐가 맺혀요? 물방울이 맺혀서 떨어져요. 태초에 사우나실이 우주였는데 사랑의 영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 뱅뱅뱅뱅 무한대로 도니까 딱 튀어나온 게 성령 하느님이야. 성령 하느님이 딱 튀어나와 보니, 왜? 사랑은 생명을 또 낳아. 계속 사랑은 생명을 낳아요. 생명을 살리고 낳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성령도 딱 태어나 보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보기가 좋아. 아버지와 아들이 자기를 위해 다 바치는 순수한 사랑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 자기가 포함된 거야. 그래, 아빠와 아들도 놀랬어. 또 다른 식구가 튀어나왔네. 이게 뭔 일이라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안에는 놀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깨달았어요. 하느님끼리만 사랑하면 사랑이냐? 아니, 성자와 성부만 사랑하면 너무 폐쇄적이다. 그래서 얘가 태어나왔구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되는구나. 너와 나의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성령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 말해버렸어. 하느님끼리만 사랑하면 사랑이냐?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서 추론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것이 사랑이냐? 너희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 민족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 하느님이 아버지가 완벽한 것처럼 너희도 완벽해라 하는 말이 이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거는 모험이야.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느님의 사랑을 캐치가 100%가 돼.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은 하느님의 사랑을 제대로 캐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레벨이 다르잖아. 사람하고 개미하고, 사람이 개미를 사랑해서 집도 지어주고 물도 주고 설탕도 주고 하면은 개미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도 사랑해서 계속 돌봐. 언젠간 전달되겠지. 그 정도의 비유예요. 예? 근데 하느님끼리 서로 잘 알면서 하는 사랑이 사랑이냐? 하느님을 사랑하기가 능력이 부족한 존재도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존재가 사랑으로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사랑이다 해서 피조물이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거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느님은 드라마를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상하셨어요. 인간이 부족해서 배만 때릴 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대, 2대, 3대까지도 안 가. 그냥 1대부터 틀어졌어. 원죄를 짓고만 해. 그러면은 그냥 그 왜 예상하면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요 하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뺏어야 되는데 자유의지를 주는 순간 어쩔 수 없는 거야. 자유의지를 뺏어버리면은 그게 사랑이냐고. 사랑은 자유의지로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외통수였다니까. 그래서 알면서 각오하신 거예요. 이 구약의 전 역사가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려고 하다가 배반 때리고 하려고 하다가 배반 때리고 배반의 역사다. 하느님의 사랑의 봉헌, 하느님이 구약에서는 자비로 표현되는 이 말 뒤가 하느님의 봉헌이에요. 하느님 사랑의 봉헌이 자비로 표현된 거라고요. 네. 그래서 호세아서로 가장 탁월하게 비유된 거죠. 하느님이 이스라엘 너무나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느님의 마음을 못 알아줘. 나는 너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우상을 섬기니? 왜 돈에 의지하니? 왜 힘에 의지하니? 왜 너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니? 왜 너의 재능에 의지하니? 마치 뭐와 같아? 바람난 여자처럼
너는 내 자식인데 너는 왜 바람난 여자처럼 바깥 남자와 놀아나느냐? 그래서 호세아 예언자에게 뭐를 시켜요? 그 마을의 창녀 고메르와 결혼해라. 호세아 예언자는 황당무계했겠죠. 왜 내가 창녀와 결혼해야 되지? 그러나 예언자니까 순종해서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봐라, 호세아 예언자가 창녀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제벌을 이렇게 못 준다고 날이면 날마다 바깥 남자와 놀아나는 이 부부관계를 봐라. 그러나 호세아 예언자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게 비유다.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 나는 너의 남편인데 너희들이 마치 고메르 창녀처럼 놀아나고 있다. 야단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표가?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됩니까? 안 된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 진흙탕이에요. 구약은 읽어보면 막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결혼하고 막 별 이야기 다 있죠. 예, 막 죽이고 근친상간에 진흙탕이야.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진흙탕 속에서 뭐가 피어납니까? 연꽃이 피어났는데 그 연꽃이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게 연꽃이 아니고 뭐예요? 이 순결한 대답이 어떻게 진흙탕 역사의 후손 속에서 나왔냐고. 놀라운 응답이 튀어나온 거예요. 더러운 물에서 맑은 꽃이 피어났다. 이게 은총이다. 그래서 성모님의 존재가 정말 중요해요. 성모님은 하느님의 봉헌의 천국에 최초로 응답한 인류의 첫 하느님 가족이었다. 성모님이 아멘 하지 않았으면 이 하느님은 비극의 드라마를 계속 쓰고 계셨을 거다. 처음으로 삼위일체의 천국, 봉헌의 천국이 인간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하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삼위일체의 기쁨이 세상에 피조물에게 거의 아까 사람과 개미 비유했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된 거야. 개미가 인간의 사랑을 알아먹었어. 그보다 더 큰 차이로 거리가 있을 건데 알아먹었다니까. 하느님이 기적을 이루셨어요. 사랑이 뭔지, 하느님의 사랑이 뭔지가 찌릿하게 통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반전이 이제 그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인간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 성모님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가 봉헌의 말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봉헌으로 응답된 거예요. 처음으로. 잠깐만요. 네, 물 한 잔 마실게요. 성모님의 이 아멘하는 이 은총은 제가 아까 혀를 올린 거가 이게 소리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다르네요. 여기 오니까 편안해지네. 잠깐. 그래서 성모님에게 이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은 요아킨과 안나가 결혼했을 때에 은총이 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나 엄마의 태 안에서 성령이 이미 임하신 거야. 원죄에서 보호받는다라는 거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는 봉헌, 100% 봉헌의 영이에요. 성령의 100% 봉헌의 영은요, 사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원죄에 물들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그 성령이 안나 엄마의 태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신 거라니까요, 성모님이. 그러니까 하느님의 이 일방적인 은총이 임하셨어. 진흙탕 같은 인류 역사인데 하느님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마리아를 보호해서 이 드라마를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야 돼. 사랑은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성모님이 이 아멘 할 수 있는 바탕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건가? 원죄에 물지 않은 사람이 성모님 말고 또 있어요? 성모님 말고 또 있어요? 아담과 하와, 원죄 짓기 전에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사람은 3명이야. 물론 2명은 다시 그 죄를 지었지만, 그러니까 원죄에 없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모님이 이 응답을 했다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성모님 손 망토 잡고 따라가야 돼. 성모님이 길인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모범을 우리가 본받고 성모님의 그 뚫어낸 첫 길, 구원의 길을, 응답의 길, 봉헌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에게 주어진 이 은총, 성모님이 협력하여 얻은 이 은총은 성모님을 한 분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두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 모두에게, 인류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죄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세례를 받고도 자꾸 양다리 신앙을 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값없이 계속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이 지속되는 하느님의 봉헌은 지금도 멈추고 있지 않다. 태초의 봉헌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봉헌 예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때에도 우리 향해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너 자격 안 된다라고 너 스스로 실망하고 있는데, 그런 너에게 나는 간다. 나를 받아다오. 이스라엘 역사가 하느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역사인데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너에게 간다. 나를 받아다오. 그거를 사심 없이 받아들였던 분이 누구? 성모님.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각자도 다 이스라엘 역사 같은 스토리를 써왔는지 몰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성모십 세미나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너에게 간다. 나를 받아다오. 아멘 하는 게 다음 주 하실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느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다 당신 자식이야. 세례를 받든 안 받든 다 당신의 자식이에요. 그렇죠?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존재가 이 온 우주에 어디 있냐고. 오늘 우리가 위령 미사를 봉헌하셨겠지만 원래 31주일 복음 말씀에 지혜서 11장을 읽어요. 지혜서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지혜서에 나와 있어요. 존재하는데 왜 내가 미워하겠느냐? 미워할 존재를 왜 내가 창조하겠느냐? 라고 지혜서 11장에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니까 가서 읽어보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계속 주려고 한다. 제가 있는 쪽방촌에 60대 아저씨가 있는데 기초수급자예요. 기초수급자인데 돈을 성실하게 모아. 왜 모으나 했더니 전문대 다니는 20대 아들이, 그도 가난하죠. 부산에서 전문대 다니고 있는데 걔한테 돈을 다 줘. 기초수급자가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 모은 돈을 다 줘.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맨날 얻어먹으러 와. 그래, 이해해요. 부모 마음 이해해요. 그래, 알겠어. 여기 와서 먹어요. 아들 다 줘요. 세상에 2, 3년 전에 뭐 잘못했어요. 벌칙금이 200만 원이나 돼. 부산 경찰청에서 날라왔어.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200만 원 그거 지금 저축하신 거 있네요.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아닙니다. 그 돈은 아들 줘야 됩니다. 나는 그냥 깜빵 갔다 올게요. 하루 깜빵에서 10만 원 노동하면 10만 원 번대요. 20일이면 나오는 거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내주고 싶어 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졌던 분, 이 성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거를 순수한, 그때 몇 살이었을까? 교부들은 16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10대였겠죠. 그 어린 나이에 이거를 아멘 한 거예요. 놀라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성모님을 따라 하느님 사랑의 봉헌에 참여하기 위해 이 모든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1일 끝냈습니다. 2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티 없이 깨끗하다라는 게 뭘까? 원죄에 물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도 짧게 이미 말했지만 진짜 사랑은 사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봐서 알죠? 상대가 사심이 있는지 없는지 아세요, 보세요? 몰라요? 사심을 알아차린 순간 정 떨어지죠? 정 떨어져요. 사랑은 진짜라야 통하지. 이게 뭐가 끼어 있으면은, 돈 때문에 접근하면은요,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이야. 사랑은 티가 없어. 사랑은 흠이 없어야만 돼. 우리는 인간이면서도 연애할 때 그거를 기대한다고요. 나만 사랑해줘. 왜 길 가는 저 멋있는 남자 쳐다봐? 왜 저 이쁜 여자 쳐다봐? 하고 그냥 찌르잖아. 깨끗하길 바른다니까. 나만을. 왜 성모님이 티 없이 깨끗하신지 아시겠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면 깨끗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원죄에 물들지 않은 성모님의 존재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심을 갖고 접근하니까 많은 경우 내 아들, 병든 아들 고쳐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내 남편 직장 되찾기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이게 순수해요? 사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판기야. 동전 넣으면 툭툭 떨어져 나오는. 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해? 아니요. 하나님은 그 알면서도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 수준을 높이를 맞추어서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표는 뭐예요? 너의 마음이, 나에 대한 사랑이 투명해졌으면 좋겠다. 맑았으면 좋겠다. 온전히 바쳐지기를. 왜? 내가 널 위해 다 바쳤으니까. 다 바치는 이 마음을, 다 바치는 너의 마음으로 응답해다오.
그거예요. 그걸 성모님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10대의 상황과 수준에서 그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하느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 자기 존재를 다 바쳤던 거예요. 그 말 안에 자기가 믿고 있는 어른들이 있는데 그들이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가를로 가레토라는 복되도다 믿으신 분이라는 책을 쓰신 위대한 영성가, 책을 보면은 그분이 중동 지역에 가서,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10대가 강제 결혼을 당하고 있고, 결혼하기 전에 간음한 게 나와서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 게 지금도 있대잖아요. 그거를 아는 마리아 성모님이 아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다 걸은 거예요, 하느님한테.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나는 참 복잡한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계실까? 우리는 티 없고 깨끗한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언제? 그러네요. 아기 때 있었어요. 우리도 순수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순수하신 분들이 계셔요, 안 계세요? 나이 들어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갓난 아기를 보면은 순수해니까 행복해져. 보기만 해도. 예, 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아기의 순수성이 특별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처음 아기를 품은 순간 엄마 아빠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행복하셨죠? 얘 태어나는데 앞으로 키울 걱정 때문에 슬펐던 부모 있어요? 안 그렇죠? 너무 사랑해요. 그냥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애가 처음으로 태어날 때 피부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며요. 불구죽죽하고 막 털도 막 많이 잔털 엄청 많이 보인다며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 3자가 보면은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근데 산부인과의 엄마들은 그 10개월의 임신 그리고 상고의 고통을 통해서 이렇게 탁 앉는 순간 막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받죠? 예, 그래서 제 3자가 보면 애기가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닌데 부모는 좋아 어쩔 줄 몰라요. 그 애가 웃어요? 안 웃죠? 웃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그래. 애가 태어나면은 웃기는커녕 울기만 하는데, 웃는 거 태어나자마자 웃는 애 봤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웃고 이뻐하고, 이게 뭐냐? 하느님이 부모에게 이게 피조물에게 새긴 섭리야. 무조건적 사랑을 하게 만들었어. 내 몸에서 나오면은 아무리 두더지가 두더지를 낳아도 이뻐하는 거야. 두꺼비가 두꺼비를 낳아도 이뻐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모든 생명체가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손을 안 펴, 억지로 펴봤더니 막 다이아가 쏟아져. 그래서 키우셨어요? 다이아는커녕 뭐만 싸? 똥만 싸. 그래도 마음이 행복해. 부모는 새벽 2시에 애가 빽빽 울어. 아이고 나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얘가 잠 다 깨우고 내 삶을 망치네 하면서 에이라 모르겠다 자자 이래요? 어디 아픈가, 기저귀 똥 쌌나, 머리 만져보며 열나나 해가지고 애기가 안 울도록 하는데 모든 마음이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쵸? 다 그러셨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초월적 사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배우지 않았어도 사랑을 알면은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몰라도 무조건적 사랑을 행했던 모든 이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복음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웃기 시작합니다. 그쵸? 처음부터는 안 웃었는데 어느 날 웃어요. 분명하죠? 저는 안 키워봐서 몰라요. 근데 그거 확실하죠? 안 웃었는데 어느 날 웃어. 왜 웃어요? 좋은 걸 느꼈어. 희노애락을 몰라. 처음엔 표정이 무표정이잖아. 그래, 그 심리학자들이 그래. 생물 심리학자들이 인간은 태어나서 자의식이 없대요. 내 몸에 구분이 없대. 누워있으면 침대에 손이 어디부터 손이고 어디까지가 침대인지 모른대요.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거야. 그냥 몰아일체야, 쉽게 말하면. 그러다가 이게 동물이지, 완전히 동물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웃는 순간 손을 내미는 거예요. 볼을 만지는 거예요. 엄마 하면서 손을 만져. 왜 만져? 좋으니까. 알아차린 거야. 누군가 나를 위해 집중하고 있네. 그러면서 계속 웃어. 낮이나 밤이나 웃으면서 야 하면 그게 뭐예요? 사랑이 계속. 겨울 얼은 땅에 봄에 햇빛이 계속 비치면은 땅이 녹은 다음에 푸른 음이 트고 가지가 올라오고 잎이 피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듯 인간의 마음 안에 자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몸만 태어났다고 다 태어난 게 아니야. 사랑을 받아서 엄마 하는 순간 말이 튀어나오고 옹알거리지만 맘마 하면서 말이 튀어나오면서 자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하고 발견하는 거야. 아빠하고 발견하고. 근데 그게 너무 좋아. 왜? 날 향해 웃고 있고 내가 뭘 해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게 거룩한 체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없어도 하느님 하면 다 아는 느낌이 있는 거가 이 사랑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는 순간 하느님을 발견한 거고 하느님의 사랑을 맛본 거다.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거가 믿음으로 커지려면 교리를 받아야 돼. 이게 엄마 아빠가 하느님인 줄 안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하니까 전지전능한 줄 안다니까요. 근데 전지전능하지 않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인간이죠. 때로는 엄마 아빠가 아프면 귀찮아해. 그래서 얘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했다가 이게 뭐지?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겨. 이게 첫 번째 T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하느님에 대한 아빠, 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결탁되었는데 그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야. 그래서 순수성이 그때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밝은 마음이,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해. 정도가 조금씩 이루어지지만 나중에 말 안 듣는 몇 살? 7살? 4살? 그때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이게 완전히 이제는 될 대로 되라야. 없어. 이제 그 부모에 대한 그게 없어.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도교 교육은 유아 때 시켜야 돼요. 뭘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살아있는 신앙을 생활로 모범을 보여야 돼. 나이 들고 너 성당 나가라가 아니라 집에서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진짜 엄마 아빠가
하느님이 계신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깊이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번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진심으로 맡겨드리는 이 삶이 생활화, 가정화 되어 있으면은요, 아이는 엄마 아빠가 전부가 아니네 하는 거를 캐치해요. 놀랍게도 캐치하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상처받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부족해도. 따로 진짜 아버지가 어디에 있어?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어릴 때 가족이 신앙화, 기도화 되어 있어야만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의무적으로 하니까 엄마 아빠도 십자가 지듯이 형당을 나가니까, 벌 받을까봐 일주일에 한 번 나가니까 아이가 느껴요. 벌써 이거 아닌데? 거기 뭐가 있지? 그래, 나이 들어서 가라가면 그 억지로 가는 거지. 그게 하느님이냐고. 그래서 제대로 어릴 때 부모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살면은 그 기도의 분위기를 전달하면 아이는 티도 없고 흠도 없어지는 성모님께 가까운 상태가 돼요. 그러면 믿음이 금방 자라납니다. 제가 인천 성남동 본당에서 20여 년 전에, 한 30 다 돼가나? 20년 전에, 25년 전이네요. 중고등부 성령 세미나 했다가 유아들까지 같이 했거든요. 유아들, 유치부 아이들 심정기도를 100% 하더라니까요. 근데 초등학교 2, 3학년 올라갈수록 안 돼. 벌써 뭐가 많아? 상처가 많아. 그때 막 희망을 느꼈어요. 그래, 이거다. 유아들부터 신앙교육, 유아들부터 하느님을 맛보게 해야 된다.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세미나 끝나고 심령 기도를 애들이 라라라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저녁 먹는데 엄마 아빠가 놀라는 거야. 엄마 아빠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 기도하는데 랄라 하니까 전화가 온 거야, 주인시부님한테. 우리 자녀를 광신도 만들려고 성당 보낸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불려가가지고 제가 주임신부님으로부터 정지당했다니까요. 그 활동 좀 멈춰라 아무튼 이거 어떻게 삼천포로 빠졌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자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은총을 못 받으면은 결국은 헛군데를 자꾸 찾아 헤매게 돼. 엄마한테 실망해, 아빠한테 실망해. 그러면은 아이 때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걸 찾아요. 뭔가 동료 의식에서 뭐가 느껴져 근데 친구야. 우정은 우정에서 끝나. 더 이상 없어. 내가 잘못하면 쟤도 나한테 삐지고 이러는 걸 체험하면서 또 다른 친구 찾아 헤매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이성에서 그걸 기대해요. 여러분, 남녀가 청년 때 데이트할 때 상대방에서 하느님을 기대하는 거 아세요? 저 여자라면, 저 남자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것 같은 그런 선입관과 편견을 갖고 연애를 한다니까요. 그 착각이야.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결혼하고 나면은 뭘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빈젖을 빨고 자빠져 있다. 줄 수 없는 사랑을 서로에게서 주려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실망해. 사람에게서 못 찾는 거야. 유아기 때 체험한 거를 우린 죽을 때까지 그리워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느님 사랑, 그 거룩한 거였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에게서 못 찾으니까 물질에 집착하게 돼요. 결국은 아파트 사야 되고 그 안정감이라도 누리고 싶어. 그래서 돈이 많아야 되고 계속해서 물질로 향해. 그러다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난 태어났을 때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죽네.
왜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하느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성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작에 신앙의 길로 들어섰으면 영원히 뭔지를 이성적으로도 알고 믿음이 성장해서 죽음을 통과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티 없이 깨끗하다라는 것, 원죄 없다라는 걸 우리 일단은 생각해 봤고, 이것을 이제 성모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성모님을 자꾸 보면서 우리가 물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핵심은 이미 나왔지만 성모님처럼 되는 것은 똑같은 말이 뭐다? 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되는 거. 어린이처럼 되는 것에 더 포괄적인 표현이 성모님처럼 되는 거. 성모님은 아이로만 머문 게 아니라 엄마까지 됐으니까 우리가 이 성모님 장점, 아이의 장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 배워야 될 것들이, 어린이처럼 되는다는 말을 영어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죠. 차일드 라이크와 차일드 디시란 말이 있어요. 차일드 라이크야 말로 순수하다란 말이고, 차일드 디시는 유치하다는 뜻이야.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자는 게 유치하게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뱀처럼 어떻게 해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되라? 순박하게 되라. 그래서 아이처럼 유치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아이처럼 순수하게 살라. 그러면서도 성모님처럼 지혜롭게 살라. 이런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왕도가 없다. 성모님과 친해져야 돼. 금묵자흐 아시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닮아가. 성모님을 자꾸 부르면은 성모님에게 물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 가톨릭과 개신교를 보면 개신교가 확실히 공격적인 면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고 천국? 불신지요. 이것만큼 공격적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일으켜가지고 믿게 만들려고 하잖아.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 접근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성모님의 모성성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모님과 친해지면은 우리 개신교와 다른 가톨릭의 분위기는 부드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유함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평화에 대한 느낌이 뭔지 모르게 늘 다가오는 게 있잖아. 그렇죠? 묵주기도 정동 교육회관에서 묵주기도 기도회가 있는데 한 4시간 해요. 처음에 할 때는요, 느낌이 이렇게 다 함께 몇십 명이 앉아 있는데 뭔가 팍팍해, 딱딱해. 처음에는 억지로 해. 그 느낌이 있는데 한 2시간 넘어가면은요, 이게 합창도 이렇게 운율이 맞고 시작과 끝이 똑같이 맡아지면서 편안한, 알게 모르게 부드러움이 찾아오는 걸 매번 느껴요. 왕도가 없다. 성모님을 자꾸 불러야 한다. 성모님을 자꾸 생애를 묵상해야 한다. 성모님 생애가 많지는 않지만 그걸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씹고 또 씹어서 자꾸 성모님의 덕성이 뭔지, 성모님의 이 온유와 친절과 인내와 희망과 믿음과 사랑이 뭔지를 자꾸 붙잡으면 지금 이런 시간 갖는 것, 우리가 물들어갈 수 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느님을 볼 것이다. 자꾸 보는 시간이 늘면 성모님을 보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거기에 반사되는 하느님을 보게 된다. 어린이 순수한 마음과 성모님 태우신 마음의 유사성이 있어요. 첫째는 감사하다라는 측면에서, 자, 성모님과 가까워지면은 어떠한 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가 교재에 하나도 안 나와요. 교재는 집에 가서 읽으셨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 시간 후에 읽으셔도 되고요. 네? 제가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꼭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그래서 성모님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감사함의 영성이 있다. 감사. 아기와 성모님이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기는 감사할 일이 많아요. 왜? 늘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어른들로부터 도움받을 일이 많아요. 어른들은 언제나 나보다 큰 존재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는 어른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을 대신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못하는 걸 자꾸 도와주니까 고마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어른들의 보호를 받을 때 머리는 인지 못하나 나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 보호받고 챙겨지는 덕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아주 상처 많은 아이가 아니라면. 아우슈비츠 그 기차에 끌려가는 많은 유대인 군중 속에서 한 저술가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했던 체험이 하나가 뭐냐면은 엄마하고 같이 있는 한 아이가 다 먹을 때를 지나는데 다들 막 힘들어하는 거야. 근데 엄마가 마른 빵을 하나 품에서 꺼내면서 엄마 침을 발라가지고 마른 빵을 눅눅하게 만들어서 아이한테 주니까 아이가 자기 거 밤새고 해가지고 엄마한테 도로 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에 있는 아이가 있길래 자기도 빵을 줬는데 얘는 고아야, 혼자 있는데 자기가 준 빵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빵을 확 낚아채가지고는 우걱우걱 먹고는 자기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땅만 쳐다보고 또 슬픈 얼굴 하고 있더래. 상처가 많으면은 감사가 감사로 응답이 안 돼. 근데 상처 안 받고 티 없이 깨끗함을 하나님 신앙 안에서 유지가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지금 건강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른이 되었는데 30살에서 33살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주 감사했다. 예? 빵을 먹기 전에 감사의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다. 나자로를 소생시킬 때에 우리는 소생되고 나고 난 다음에 감사 기도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느님 언제나 저희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자로야 나오느라 하시잖아. 예수님은 감사의 전문가. 성모님도 마니피카스를 읊으면서 루카복음 1장 46, 49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모든 일을 이렇게 마니피카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은총으로 체험하고 받아들이셨고 해석하셨다.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아직 배가 부른데, 그렇죠?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사람들의 설득을 아직 못한 상황에서 주님을 감사드리는 이 능력이 있으셨다. 그래서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 물들기를 바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모님의 덕은 겸손이에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예? 예. 여러분 좀 쉬는 시간 필요한가요? 예. 둘째로는 겸손의 덕이에요. 아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일에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 아이는 키도 작아. 그러니까 늘 아래에서 위로 볼 수밖에 없죠. 겸손은 아래에서 위로 보는 행위예요. 우리의 눈은요 9살 때 다 성장한대요. 눈 크기가. 지금 우리의 눈은요 9살 때 눈 크기인 거예요. 그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베겨주신 피조물에게 새겨두신 섭리의 뜻이에요. 메시지예요. 뭐라고? 9살의 눈으로 평생 살라. 아래에서 위로 보고 살라.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너는 이렇고 저런 저렇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고 심판하느냐? 여기에 티 없는 마음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은총으로 보게 만든다. 아래에서 위로 보면. 제가요 20살 때에 무전 순례 체험을 했는데 우리 수도원에서 강제로 시켜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가서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나라면 나한테도 돈을 안 줄 건데 내가 오늘 굶지 않기 위해서 무전 순례니까 어디 가서 빌어먹지? 명동행 한복판에서 제가 동냥을 해봤었어요. 동냥을 하는데 나보다 작은 사람도 다 커 보이더라고. 왜? 내가 돈을 빌려야 되니까, 꼬아야 되니까, 동냥을 청해야 되니까. 그날
제 마음은 고백성사 100번 본 것보다 더 깨끗해졌어요. 모두가 다 나보다 커 보여. 내가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나라도 나한테는 안 줄 텐데 나한테 주는 사람의 그 손길이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빡 나오더라고요. 겸손해지면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여요. 그날 평소에는 이쁜 여자 얼굴만 쳐다보고 가다가 누가 나한테 돈 줄만 할까? 세상을 달리 보더라니까. 외관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마음이 착할까? 그러니까 겸손의 눈은 놀라운 선물이더라고요. 그날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그 체험을 정말로 했어요. 무전순례 중에. 사실 우리에게 태어나면서 주어진 거는 이 몸뚱아리 하나잖아. 근데 이 수십 년을 살다 내가 있는데도 결핍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가면은 내일이 살고 싶은 사람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은 몇 살 때 눈이라고요? 네, 9살 기억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래에서 위로 보는 분, 그건 뭔 말이에요? 늘 기도하셨잖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요. 이 아래로 막 판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라 하는 건 예수님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늘 하늘을 우러러 함부로 판단 안 하시고 하느님께 간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때도 있어. 예수님도 나왔었어. 내 말에 사박타니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시발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곱게 쓰였지, 제기할 왜 저를 버리십니까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건 나중에 다룰 말이 미리 튀어나와 버렸네 오늘. 죄송합니다. 이 분노를 다룰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래에서 위로 간구하는 눈이었다. 이는 겸손의 눈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모님도 루카복음 1장 38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겸손의 영이 그 안에 꽉 차 있다. 근데 이 겸손의 영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도록 열어드리는 거야. 아이고 저는 봉사 못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데 가 아니라, 봉사를 맡기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게 이루어지소서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티 없는 깨끗한 마음, 겸손과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 마니피카스에서도 성모님은 나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을 굽어보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저에게 큰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작지만 하느님은 크시다가 성모님의 겸손인 거예요. 그냥 자기 쭈글스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이, 나는 작지만 하느님이 크셔서 이 자리에 하느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아이와 성모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공통점, 이 순간을 산다. 이 순간, 과거에 사는 게 아니고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를 살아요. 지금 언제나 우리는 지금만을 살아요. 그렇죠? 1초 전을 내가 살고 있지 않아요. 1초 후를 살지도 않아. 언제나 지금 여기를 살아. 지금 여기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죽은 내 아들 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죽으셨어? 예, 아기 때 죽었어. 그러면 지금 여기를 사는데 과거에 막 휘둘려 있는 거야. 그리고 아직 다가올 일도 아닌데, 우리 집세 다음 달 어떻게 내지 하면서 막 고민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아. 집세 내야 될 한 달 후를 살고 있어. 아니 심지어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 지금 여기 집중하셔야 돼. 그쵸?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총이 있잖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만나시는 순간이잖아. 근데 그 순간에 집중 못하고 에너지를 저녁 뭐 반찬 만들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다가 장을 들려서 아이고 이거 저거 두부 파 감자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많아져요. 근데 성모님, 예수님 아기 보세요. 놀 때 저녁에 숙제할 거 걱정하면 노는 애 봤어요? 그냥 놀아! 그 순간을 즐기잖아, 막. 이게 다 우리가 했던 마음이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근데 하도 이제 막 세상살이 찌들다 보니까 1년 후를 계획해, 막. 그리고 걱정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1년 후에는 5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3밖에 못 갔네. 3까지 가려면은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저를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메우고, 저 통장 이 통장으로 메우고, 막.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못 살아. 근데 아기는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될 순수함이다. 성모님이 아까도 계속 반복하지만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할 때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타나셨고 그 하나님에게 나 차바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신 거예요. 더 이제 성모님도 신앙이 성장하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에서도 서 있었어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가면 연도하는 그 빈소에 부모가 안 나타나요. 나타나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려요. 충격, 고통 때문에. 근데 이게 대놓고 수치스럽게 빨가벗겨져가지고 달려있는 그 아들 밑에 끝까지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좋은 것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성모님은 고통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모님, 이건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 지루하면은요, 딴 생각하는 게 회피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곧 그런 거가 아니고 그대로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내 아들이 죽은 게 뭔가? 아프다, 아픈 거를 그대로 그냥 견디는. 그리고 성모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할 때에도 그 일상 안에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그 순간에 대응하시잖아. 그렇잖아요. 예? 지체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그 순간에 대처하시. 순간을 정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또 적극적으로 사신 분. 이 순간을 충실하게 잘 사는 거예요. 놀 때 놀고 잘 때 자고. 예수님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폭풍우 속에서도 자셔.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 순간을 할 걸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성모님과 예수님에게서 볼 덕성, 선함을 간직하기 끝까지. 하느님이 대초에 선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꽉 찬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이고, 저도 좀 그러는 면이 있는데, 우리 쪽방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서 계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써요. 술 1차로 안 마시기로 했는데 깨트리면은 접근 금지, 이 센터. 2차로 깨면은 방 빼기. 그 다음에 3차로 깨면은 병원에 가기, 뭐 이런 서약서를 써요. 근데 서약서대로 이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냥 자기 뜻대로 해버려, 그냥.
그러면은요, 제가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세 번 봐주면은 인내가 다 끝났어. 그러면은 이제 나를 이제 상처 입히는 거야. 너는 나하고 맺은 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넌 이제 내가 꼴도 안 볼 거야. 그래서 몇 년 후에 왔는데 제가 퉁명스럽게 너 그때 그 친구? 아이고, 너 그때 그거 안 지켰잖아. 이렇게 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사랑의 울물은 두 바가지, 세 바가지야. 세 바가지 푸고 나면은 바닥이 나버리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빈정이 상하는 거야. 근데 성모님과 예수님과 아기는 마음이 상처 입어도 꼬이지가 않아.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상처 때문에 모든 죄가 흘러나와요. 상처 때문에. 죄 이야기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에 많이 집중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죄는 같은 들판에 소하고 뱀이 있어요. 같은 자연에서 소는 뭐를 내요? 우유를 내요. 독사는 독을 내는 거야. 같은 걸 먹는, 같은 들판에서, 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하나는 먹으면 죽는 걸 내. 하나는 건강하게 만드는 영양을 주고. 상처가 다 그거예요. 선모님과 예수님과 아기에게 있어서는요, 상처받아도 아기가 이렇게 원한 감정 갖는 거 봤어요? 원한을 안 품어. 아이 때는. 이제 나중에 그게 원한이 될 수 있는데, 어른이 되면. 적어도 아이 때는 그냥 상처받으면 그냥 그 아이야. 그냥 상처받은 아이야. 선모님도 칼로 꿰뚫리는 상처 입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간직해요. 그러면서 어디를 봐? 하늘을 보잖아. 예수님도 상처받고 나서는 그것을 악으로 안 갚죠. 예. 그냥 상처 난 거 피를 흘리는 걸 그대로 보여줘. 이것이 아기와 성모님과 예수님에게서 배울 티 없이 깨끗한 마음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덕성이에요. 마하트마 간디가 신자예요? 신자가 아니에요? 힌두교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골고타에 십자가에 딱 골고타 십자가 박혀있는 거기에 딱 보고 밑에 뭐 써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 뭘 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쓰여 있는 걸 보고 세상에 못을 박히는 순간 로마 군인에게 했던 기도라고? 나는 그리스도교를 안 믿지만 예수는 신이 틀림없다.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대영제국에 의해서 핍박받던 시절이거든. 인도인을 인종차별하면서 마구 때리고 막 차별하고 죽이고 이랬던 시절이거든. 자기가 영국 경찰에 의해서 탄압받고 육체적 고문을 당한 그런 때였거든. 근데 나의 고문하는 사람을 위해 용서해 주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니?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날부터 서점에 가서 신약 성서를 품에 품고 다녔다라는 게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무슨 운동이에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렇게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막 외교사절처럼 해서 갔을 적에 그 기차를 어떻게 일반 기차를 탔는데 유색인 칸, 흑인 칸이 따로 있었던데 백인 칸이 따로 있는데 백인 칸에 갔다가 백인들한테 주워 터졌어요. 그런데 맞았을 때 딱 일어나가지고는 나도 그리스도를 믿소. 당신도 그리스도교 신자 아니요? 나의 지금 오른뺨을 쳤으니 왼뺨도 때리시오 라고 삶으로 실천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백인 몇 명이 간디를 도우면서 인도를 독립하게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본받았더니 신자도 아닌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티 없이 깨끗한다. 뭔 말이냐? 악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선한 마음을 계속 아픈데 아픈 거를 표현해야 돼.
표현은 하지만 상대를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근데 아기 때는 적어도 악을 품진 않아요. 우리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작용하면 이루어집니다. 이제 고작 이틀치 했는데요. (5일) 봉헌을 위한 내적 준비, 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중간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제종을 좀 볼게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고 나서 마음이 꼬이는 거야. 그게 뭐 꼬인다는 말이 뭐냐면은 나를 상처 준 사람을 나도 파괴하고 싶어. 그게 악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연스러워. 실은 자연스러운데 성모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뭐예요? 원죄에 물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간디도 했고요. 신자가 아닌데. 그리고 아이 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가야 돼요. 이 죄의 뿌리에 대한 성찰을 얘기하고 싶어요. 265쪽에 교만이 있고 7제종, 인색, 음욕, 분노, 탐욕, 질투, 나태, 7가지. 이 죄들은 이것들 죄 자체지만 다른 죄들의 원천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 7제종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거를 고백성사 때 보아라 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왜 이 죄들이 큰 중대한 죄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하느님은 혼자서 사랑 못하는 하느님이라고 그랬죠? 인격적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고 사랑의 하느님은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천국을 만드시는 분이죠. 나와 너와 그와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죠. 이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거예요. 교만은 에너지가 자기한테만 다 쏠려 있어. 그래서 사랑의 흐름이 통해 안 통해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느님으로부터 아기 때 받았던 하느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평생을 유지시켜요. 우리 안에서 열정을 갖게 만들어요. 사랑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 사랑해야 하는 순간 썩은 물이 된다. 고인물이 된다. 그래서 교만이 중대한 죄인 거예요. 하느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니까 하느님은 너와 나 그와 우리 사이에 흘러오고 흘러가게 만드는 이 흐름을 하느님은 원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교만은 그것을 딱 막아버리잖아. 그래서 중대한 죄인 거예요. 교만은 어디서 나올까? 상처받아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하느님이 아니라는, 엄마 아빠 뒤에 진짜 하느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어릴 때 생겼더라면 상처받지 않았을 것인데, 하느님이 엄마 아빠 같은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상처 주네 하면서 자꾸 이 헛군데 막 마음에 휴식을 얻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막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어디에서도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야? 꼬이는 거야. 나한테 피해를 줬어 엄마, 나한테 피해를 줬어 선생님, 나한테 피해를 줬어 공무원, 나한테 피해를 줬어 직장 동료, 얘라 너도 맛봐라. 이게 악인 거예요. 이거를 선무님은 티끌도 안 가졌다는 뜻이에요. 작은 원한도 악인 거예요. 에이 저놈 안 됐으면 좋겠네, 에이 저 나쁜 놈들 저주나 받아라, 속말해도 악은 악인 거예요. 이 상처, 같은 상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상처에서 이 세상의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사랑의 증폭제가 되느냐 악의 원천이 되느냐는 은총에 달려있다. 성모님을 따라가는 은총. 그래서 교만이고
인색이고 음욕이고 분노고 탐욕이고 질투고 나태고 다 어릴 적 상처와 관계돼 있어. 그때부터 계속 이게 발달된 거야, 악이. 어릴 때에 교만은 어릴 적에 존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변화된 게, 왜곡된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 있죠? 나 잘났어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못났다고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장하는 거라고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바리사이가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저는 강도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저는 가늠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다 비교하면서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율법 613가지나 되는 거를 늘 긴장 속에서 지켜. 어떻게 그걸 지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계속 아이고 나는 죄인이다 하는 무의식적 자기 인식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 같지 않은 사람하고 남을 깔보면서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심하는 거지. 여러분, 남 비판하면서 내가 안도감 느껴지는 체험 안 해봤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럴 수가 있나, 신자로서. 근데 나도 그럴 거를 나도 안에서 느끼고 있거든. 근데 밖에서 그걸 하니까 그거 비판하면서 내 안에 것도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거야. 내 안에 있어, 근데 그 흠이. 교만은 가면입니다. 실은 열등감이에요. 인색도 두려움입니다. 상처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물질을 갖지 않으면 안도감이 없어. 왜? 어릴 때에 상처받았어. 뭔진 모르지만 보호받지 못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들은 제가 지금 다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나태, 분노. 그래, 분노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에 이 분량 강의하는 이 조절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건강한 분노가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죄가 되는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피해를 받으면은 당연히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는 신호등이에요. 나 화났어. 왜? 내가 지금 큰 피해를 입었거든. 그 표현해야 돼. 분노는 억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건강한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이고 잘못된 것을 밝히기 위한 감정이고,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노에 휩싸이면서 너도 파괴되면 좋겠어. 내가 입은 만큼. 이렇게 넘어갈 때 그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 분노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것이 너도 피해받아 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 사례 하나만 얘기할게요. 화가 났을 때, 분노가 끌어올 때 분노하는 게 좋은데 유의할 것. 주어를 너 안 쓴다. 항상 뭐를 쓴다? 나 쓴다. 나를 쓰면은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은 말이 안 나와. 나를 쓰면은요, 내가 어떻다라는 걸 하소연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원장이 됐을 적에 수도원 회의를 주관하게 되는데 기라성 같은 선배 수사님들이 쫙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날 저녁 그 전날 회의를 2시까지 준비한 다음에 야심차게 가난은 무엇인가 막 설명하면서 우리 어떻게 가난하게 살까요? 막 말을 꺼내는데 옆에 있는 선배 수사님이 에이 지긋지긋하게 가난이라고 또 얘기하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빈정이 확 상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자기 메시지 전달법, 자기 전달법을 배웠거든요. 그 시절에. 너를 안 써야 되겠다. 나만 쓰자. 나를 쓰려면 먼저 감정을 얘기하라는 게 원칙이에요. 설명하면은 알아듣지 못한데 감정부터 얘기해.
제가 지금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주어를 놀러 왔으면 안 되니까 뭐뭐 해서가 아니라 제가 무척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은 어제 2시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거 하자마자 제가 이거 진행해야 될지 뭘지 실패작처럼 느껴져서 제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데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멈췄습니다. 스톱이 머리가 하얘요. 당황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납니다.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평소에 남자들끼리 하는 대화가 아니야. 다들 벙 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지긋지긋하게 했던 그 말했던 수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많이 당황했구나. 형제가 많이 그래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그 말을 해가지고 내 말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했구나. 그렇게 그날 저녁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분노는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파괴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3시까지라고 그러죠. 음욕에 대한 이야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남자니까 또 수도자다 보니까 이렇게 이거 언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성적 본능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고린토서에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옳지 못한 성생활에 대한 비판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가. 근데 이런 거는 우리의 성적 본능을 억압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 없이 성만 추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음욕이라는 건 그것을 성적 자극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의 모상대로? 하나님 모상대로 창조하시면 좋은 거잖아. 거기에 남자가 여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도장 찍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되는 거, 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말아요. 성은 인격적 결합을 위한 것이고, 성은 사랑의 언어고, 서로 존중하며 관계를 맺어 연결되고 일치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선물이에요. 성을 통해, 성관계를 통해서 좋은 성관계는 자기를 내어주는 선물의 체험이라고 해요. 근데 음욕은 사랑 없이 상대를 내 쾌락의 대상으로 도구화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없는 거야. 아까 홀로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안에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부부관계 안에서도, 이게 성관계 안에서도 흘러오고 흘러가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쾌락을 위해서 이용하는 느낌이 드는 순간 사심이 들어간 거야. 죄송합니다. 성생활도 안 한 사람이 성에 대한 이런 얘기를 죄송해요.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신 분들 책을 읽어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삼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게 인터넷이에요. 이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성, 이렇게 이용하는 성, 이런 거에 빠져들게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음욕에 빠지나 쾌락을 추구하게 될까?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실은 거기서 상처가 있는 건데 성으로 해소하고 싶은 시도를 하는 때도 있다고 그래요.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공허할 때 성적 자극을 추구하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삶의 기쁨이 없이 막 괴로울 때 쾌락으로 은근히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음욕은, 그러니까 이용하고 소비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음욕은 영혼의 배고픔을 감추려는 가면,
가면이다. 그 쾌락을 하고 나서는 다시 배고파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근원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 버려진 느낌이 있는지, 내가 어디서 무시당했는지, 내가 어디서 인정받지 못했는지, 왜 나는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한지 상처를 깨달아 치유 기도를 해야 된다. 치유 기도를 여러분 이 한 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성체조배 적어도 1시간씩 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러면서 A4지에다가 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이렇게 너무 다시게 오르면 0에서 5세, 5세에서 10세, 10세에서 20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에 내가 어디서 상처받았는지를 다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왜 그 예수님은 치유자 예수님, 2000년 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떠한 아픈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청하면서 육체만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영혼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면서 저의 5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 좋겠다고 반복해서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바르톨로메오 소경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어요? 그냥 부르짖었어요.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더니 와서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는 치유될 거를 믿읍시다. 나의 상처에서 내 죄가 빚어졌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치유를 청하고 그 죄가 뭔지를 고백성사 때 고백하면서 깨끗해집시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광 속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